오래전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부른 노래 가운데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이 곡은 옛날에 조성모라는 가수가 리메이크하면서 좀 더 이렇게 유행하고는 했던 곡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이렇게 가사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마음에 살펴보면서 가사를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살펴보면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참 쉴 곳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바울의 고민도 이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으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 가운데에도 분명히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민은 무엇이었냐면은 자신 가운데에 계속되는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분명히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은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육신을 살펴보니까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려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은 참으로 다이나믹한,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배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의 삶 또한 참으로 드라마틱한 삶의 주인공이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에 가둘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을 잡을까 고심했던 자였지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의 삶은 복음에 붙들림 바 되어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전할까를 고심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보는 것이 이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잘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마음으로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이 바울 가운데에 끊이지 않는 고민, 끊이지 않는 근심거리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은 율법이 신령한 줄 알고 있었는데 자신은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에 팔려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이것이 참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에 벅차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때의 그 감격, 그때의 그 감동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계십니까? 처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의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건져주셨다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감격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계십니까? 처음 믿을 때만 해도 이제부터는 신세계가 펼쳐질 것처럼 여겨졌는데 여러분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죄와는 무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말하기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신 안에 악이 함께 있음을 발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죄로부터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공고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자신을 건질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답답한 것인 거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율법이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공고한 사람이다라는 고백밖에는 할 수 없노라라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고하다라는 말은 비참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꼬챙이에 꿰뚫림을 당하는 듯한 영속적인 시련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주로 비참하고 불행하며 불쌍한 사람이나 상황을 묘사하는 말로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저기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혹은 환경적으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공공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용례를 통해서 보자면 이 단어는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적의 포로가 된 기진맥진한 병사의 모습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죄에 포로된 자의 비참함을 눈앞에서 보듯 매우 잘 묘사하여 보여주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형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공고하다, 나는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자신 안에 다른 한 법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럼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죠. 분명히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을 자신이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한번 배워봤습니다. 테니스 경기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어떠십니까? 좀 쉬워 보이시죠? 그냥 공 이렇게 오면 쳐서 넘기면 되고, 뭐 저기 가고 다시 돌아오면 또 다시 쳐서 넘기면 되고, 쉬워 보이지 않습니까? 경기를 보면 신기하게도 그 선수가 서 있는 쪽으로 보통 공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엄청 쉬운 것 같습니다. 레슨을 처음 하러 갔습니다. 레슨 시간을 물어보니까 고작 20분밖에 안 한대요. 운동 20분 해가지고 뭐 운동이나 되겠습니까? 자신만만하게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에 20분을 다 못 채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좀 힘들더라고요. 공이 오면 그냥 이렇게 휘두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분 동안 이걸 휘두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제 몸이 그렇게 심각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지금이야 여러분들 보시기에 인정하시겠지만은 그때는 그래도 좀 이제 가벼울 때였으니까, 그때는 일주일에 2게임씩 축구도 하고 그럴 때여가지고 날씬하고 체력도 좀 있을 때인데 20분을 못했습니다.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야, 이게 내 몸이 맞나 싶은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는데, 야, 운동을 새로 배울 때 느낀 것은 내 몸인데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운동만 그렇습니까? 뭔가 하나 새로운 것을 배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학창 시절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학 마음대로 되셨습니까? 영어는 이제 뭐 능통하게 하시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까지 하셨으니까 외국인들 만나는 거 전혀 두렵지 않지 않으십니까? 참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로 시작하고 나의 의지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원함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 있었습니까?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나에게 구원이 주어졌던 것입니까?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동일하게 끊임없이 이끌림 받아서 가면은 될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이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끊임없이 평안함 가운데 인도하심 받아가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더 성숙해져 가고 더 성장해져 갈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바울도 지금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과 동시에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더 기쁨과 더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한 죄인인 줄을 알게 되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아니 최근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러한 탄식이 있으셨습니까? 계속되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탄식이 언제 그치셨습니까?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해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러한 탄식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추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러한 탄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의 회개는 언제 끝이 나버리셨습니까? 언제 탄식은 끝이 났고 언제 나의 죄된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흘렸던 그 눈물이 그쳐버리셨습니까?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바울만큼이라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 혹 계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율법 아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아 가야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은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 속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죄의 영향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범하게 되는 죄에 대하여서도 내가 조금만 조심하면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탄식 속에 있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1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라는 거죠. 바울도 분명히 선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못나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말씀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토록 열심히 살았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찔리도록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성화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밟아갑니다. 끊임없이 거룩해져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갈 따름입니다.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서 찔림을 받고 죄의 찌꺼기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근심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참으로 탄식의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성화의 과정, 거룩으로의 여정에 있어서 이 탄식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여러분,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죄인 줄 깨닫는 겁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주 교리대학의 이야기를 드립니다마는 지금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데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십계명의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로 우리는 죄인이구나라는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보면 볼수록 나오는 것은 탄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하지 말라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라는 것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었구나. 그걸 모르기 전까지만 하면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것을 지키면 되니까 이 정도는 나는 지키고 있었노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알게 되니까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도 찔림이 없었는데 알게 되니까 보니까 이제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이처럼 탄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비추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말씀 앞에 자신을 제대로 비추어보지 못하였다라는 반증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장면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고백이 이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것이죠. 왜요? 자신은 부정한 사람이니까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었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우리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이 흘러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에는 이런 탄식이 터져 나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바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한 이후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건져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자신을 건져낼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외치는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외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고 거룩으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면서 다시금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죄인의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인의 상태에서 자신을 건져내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죄를 깨닫는 그 순간에 탄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구원한 그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서도 자신을 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부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게 만드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찌르게 만드십시오. 계속해서 찌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갈망하고 다시 한 번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여러분 은혜가 더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탄식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신앙의 리모델링입니다. 이제는 신앙의 리모델링입니다. 이 신앙의 리모델링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살펴보고 죄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이 탄식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늘성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정말로 간절하게 갈망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갈망하고 간구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저녁 기도하는 시간부터 출발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탄식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